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 참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요.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다. 한 20세기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보내게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20세기만 보더라도 전쟁 또는 각 나라 지역에서 어떤 혁명이다라는 이름으로 약 9억 명이 살상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구상에는 이미 또한 3만 7천의 핵탄두가 있다는 거예요. 한 2만여 개가 지금 폐기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남아 있는 걸로만 가지고도 지구를 41번에 대해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사실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핵무기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작게는 우리의 가정, 또한 또 넓게는 보면은 국가가 민족이 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았더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욕심, 이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왜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소위 말하는 족장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은 싸우지 않고 잘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였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블레셋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렇게 막강한 행사를 일으키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까? 왜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돼요. 심판을 하는 다양한 어떤 그 방법으로 심판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으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벌인데,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사이클, 역사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고, 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공포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서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그러한 사상자가 있어요. 지금 전쟁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보통 보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경 봤더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국가, 이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입장입니까? 복종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적인 입장이 있어요. 뭡니까? 성경의 10계명에 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살인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돼. 어떠한 전쟁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집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걸 거부해요. 어떠한 정도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의 평화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어떠한 전쟁을 인정하고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전쟁은 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의의 집행과 방어적인 전쟁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은 우리가 참여하지만 소위 말하는 침략 전쟁, 공의를 상실한 전쟁, 어떻게 보면 지금 평화로웠던 그 서구 지역에 또 이 푸틴 같은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죠. 이런 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입장입니까? 선택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또 평화를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고 의로운 전쟁이라고 해요. 신앙에서도 좀 이것은 수용해야 되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았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무엘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 어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가 하니 멸시, 천대, 심지어는 거절감의 상처 속에서 자라갔던 인물이 누구인가 하니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처 속에 갇혀서 살아갔어요. 오히려 그는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처, 자신의 상처, 또한 백성의 상처, 그 시대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러한 치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이 있죠. 그는 신학 공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니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인간은 상처 속에서 아파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상처가 아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상처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회를 또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나에게 삶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한은 그 상처가 내게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봐 보세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한없이 깊은 터널 가운데 빠져서 구렁텅이가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경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은 멸시를 받고 청도꾸러기 같던 막내, 아무개를 그 당시에 상처받았던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목동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잘난 형들 앞에서 이제 기름 부은 왕으로, 한나라의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 그가 이런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건, 내가 실패자였건, 내가 병들었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상처가 나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실패가 다시금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약점과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또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 우리의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더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사명자로, 리더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전쟁이든지 여러분, 이 전쟁에 우리가 상대방보다 무기가 부족해요, 상대방보다 전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전쟁에는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전쟁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두려움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내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는 보이는 무기로서 너무나 화려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투를 착용했어요. 갑옷과 투구를 중무장했어요. 또 신장도 3m나 되는 거인이에요. 창날만 해도 7kg나 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와 싸우려고 해도 이 장수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처 입었던 당시 어린 목동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들어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무슨 다윗에게 아주 엄청난 무기를 허락해서 그로 이기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일상에서 쓰던 물맷돌이었어요. 늘 일상에서 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본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상에서의 나의 어떤 영적인 그 습관을 통해서 무장되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오늘의 블레셋이 될 때가 있어요. 잘 지냈던 그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해요. 뾰루지 같은 작은 하나의 그 어떤 그 문제가 상처가 되어서 암덩어리처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자꾸 힘이 없는데 지금 원수 같은 문제는 점점 커지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블레셋을 만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블레셋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 그 거인,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위기, 이스라엘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지금 골리앗인데, 지금까지 전쟁에서 본 적이 없는 그 인물이, 거구가, 그 장수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그가 일상에서 훈련받고 일상에서 생활했던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쭉 보면요, 다윗이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그 큰 장수라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 그는 소위 말하는 그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의 그 신을 얘기하면서 감히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가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불가능해 보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요단강을 건너는 갈라지는 그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없이 싸우게 되면 아이성 같은 작은 전투에서도 우리는 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기가 문제가 아니다, 진정 문제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개입하고 계시느냐, 우리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리요?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세요.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내가 어린 목동으로서 상처받고 자랐지만, 내가 하나의 어떤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를 계기로 더 큰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윗 어린 목동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아마 통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 저 원수의 앞에서 내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의 어떤 믿음 어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기게 됐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가. 아마도 분명히 어린 목동이 통쾌한 생각을 가지고 짜릿한 행복을 순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맨소레담 하나씩 있으시죠? 아세요? 맨소레담이 뭔지? 맛있는 거죠? 이거 바르는 거예요. 약품이에요. 그런데 이 맨소레담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 하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드라는 사람이 원래는 문방구를 했던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하드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뭘 했는가 하니 주식 투자를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일부 예배 때도 주식한 사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다 실패했대. 맞아요. 이 하드라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쫄딱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혹시 뭘 잘못했습니까? 계속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지난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4만 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해놓고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있는데 그걸 잊어먹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약속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재산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없는 기도, 이것은 인간적인 강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도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부를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잖아요,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살았는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드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어떤 응답을 받는 거 아니? 글쎄 주변에 그때 어떤 그 약방을 했던 약을 제조하며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약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약이 뭔지 아세요? 그 약이 맨솔레담이었어요. 발음이 중요한데 이 맨솔레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맨솔레담이라는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전 미국을 석권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았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 돈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하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입의 10분의 8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성장해가지고 아프리카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녀를 또 이렇게 갖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어떤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함께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눈밖에 났던 서자였던 그 다윗, 그런데 이름 없는 암흑의 막내였던 그 다윗, 하지만 형들 앞에 청덕꾸러기였던 굳은 일을 도맡았던 배다른 아이였던 이 다윗,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 다윗, 상처 입은 어린 그 목동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로, 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이 생명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언어로 원수를 제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능력이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잠겨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가을 전도 프로포즈라는 전도 축제를 놓고 하나님, 근본에 주님을 알지 못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보혈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요, 개입하시는데요, 정말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말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기 힘들어, 이 사람은 안 될까,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면 회개하는 역사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이 내공이 있었잖아요. 믿음 앞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그의 평상시에 내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동으로서의 어떤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물맷돌을 항상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투구를 쓰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영적인 만나를 매일매일 섭취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통과 교제를 이루면서 나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이 영적인 내공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언어로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선포를 하는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도 태산은 무너뜨리는 영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 막 하는데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번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은사를 드려서 내가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영혼에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태산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이 깨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손에 넘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물리쳐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슨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